지난 2019년이죠. 2019년 12월경에 지구촌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가 지난 3년 동안 참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끔찍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도 남겼어요.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마스크를 자주 쓰게 하고 손을 씻고 소독하는 그런 모습이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많이 쓰고 손을 자주 씻고 소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원에 손님이 끊어졌답니다. 아픈 사람이 오지 않아서 병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 씻는 것은 좋은 전통일 수 있습니다. 좋은 생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육체적인 위생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영적인 위생 생활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생 생활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인데 우리 바리새인에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한 600년 동안 식민지로 지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한 36년, 37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37년밖에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600년 동안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립할 수 있을까? 독립국가를 세우는 게 관심이었어요. 이런저런 계획이 많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규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고민하면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목록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매일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말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행위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신앙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바리새인들을 일반 백성들은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 신앙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원래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손발을 씻고 그릇을 씻고 이렇게 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백성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손발을 씻고 그릇을 씻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즉 종교의 경건성이라고 하는 알맹이는 사라져버리고 종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 전통, 껍데기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치기구 중에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이 산헤드린에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단을 갈릴리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은 말씀과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온 국민들의 인기와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구였던 산헤드린에서는 이 나사렛 예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러 보내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거나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특별조사단은 예수님 일행과 늘 옆에 붙어 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사건건 비판하며 따집니다. 왜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느냐? 왜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와 같이 그들의 목적은 이런 비판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조사단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원래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기 전에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 자신들의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제를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항아리에 가득한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매일 죄를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 일반 백성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들이 외출해서 밖에 돌아온 다음에 물로 손발을 씻고 그들이 먹을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물로 손을 씻거나 아니면 손에다가 물을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비위생적인 것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일 뿐 아니라 더러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손을 씻는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는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손발을 씻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으로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지 아니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한 특별조사단은 옳거니 하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이야, 저거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큰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손을 씻고 식사했더라면 아무 탈 없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는지 하여튼 그들은 손을 씻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장범처럼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장면을 특별조사단이 목격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경건성이 없는 불경건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의 무리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무리요 지도자가 된 셈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은 강조하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은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위선자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특별조사단들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은 강조하지만은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선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제도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그런 고르반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중요합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원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게 고르반입니다. 원래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해야 될 지불의 재물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죠? 예, 부모님을 위해서 바치는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거는 고르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다 이렇게 선포하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재물을 드리지 않으려고 부모 공양을 하지 않으려고 이 고르반 제도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겁니다. 고르반 제도는 사실 인간의 전통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위장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위법인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전통은 그들의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욕심을 아름답게 포장한 껍데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위선적인 신앙이요 껍데기만 남은 가짜 종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껍데기 신앙에 집착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이런저런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성숙하다. 저분은 큰 믿음, 좋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척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척합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척합니다. 이런저런 섬김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은
선물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선물 대부분은 그 정치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인들도 그런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이 왜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지 그 의도를 잘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왜 섬기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여러분, 홍익교회 여러분,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홍익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고 타성에 젖어서 생각 없이 찬송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찬송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영혼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 껍데기 종교 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선적인 신앙, 껍데기 종교 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가, 신뢰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열망,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큐티나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절하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원대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자원한 다윗의 마음을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대가로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전리품을 백성들과 함께 감추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따로 준비한 것이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왕위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그의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만 보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껍데기 종교생활의 끝은 심판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된 길이요 형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 그게 뭐냐면 손에 묻은 흙이나 먼지, 바이러스, 각종 오염물질, 이것은요 우리 손에 묻은 것은 우리 몸을 더럽히지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마음은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바리새인들이 호들갑을 떨었지만은 그 손에 묻은 오염물질은 우리의 육체의 몸은 더럽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인 우리 마음은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20절부터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 즉 음란한 마음들,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들, 남들을 죽이고자 해치고자 하는 마음들, 간음, 성적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 탐욕, 악독함, 남을 속이는 것, 음탕함, 질투하는 것, 남들을 비방하는 것, 자기가 잘난 척 교만하는 것, 우매함, 어리석고 미련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힌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는 그 사람의 몸만 더럽히지만 마음은 더럽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즉 육체적인 정욕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손과 그릇을 깨끗이 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손과 그릇을 씻는 종교적인 행위에는 힘썼지만은 그들은 마음을 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정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즉 죄는 우리의 신앙을 위선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것, 즉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는 것,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마음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정결하게 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정결하게 한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정결하게 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여 부르짖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지만 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더럽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즉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같은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빚을 졌다면 빌린 돈을 다 갚아야 빚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내가 다 받아야 죄값이 형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에 내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린 보혈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통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주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요, 죄입니다. 이제는 그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욕심에게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음란한 마음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통한 마음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늘 뉘우치지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늘 자기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화석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만은 그렇게 살기 힘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옳다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렇게 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싫죠.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육체의 욕심이 너희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소독하는 육체적 위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위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예수님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